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시간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만나 보셨나요? 시작. 복음을 만나 보셨나요? 복음을 만나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나사렛에서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과 이름이 아닌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10명 중 3명이 이름이 예수였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김철수, 김영희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철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화동에 있는 김철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려면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소화동, 그 시골 동네에 있는 흔하디 흔한 철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왜 그가 하나님이신지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증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 그리고 일어난 역사적 사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갈라디아서를 4번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수련의 주간으로 해서 우리가 잠시 잊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에서 자라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진리다, 구원자 되시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악한 세대, 시간이죠.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는 그 시간 가운데 더 마지막 때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해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가는, 구원받아져가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건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래나 저래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완성되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시간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몇 년 후면 퇴직해야 되고 몇 년 후면 죽게 되니까 그 전에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재택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지, 나는 이러한 세상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요.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집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죠. 신성모독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로마의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형 집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방법이에요. 로마 제국의 문화와 사형 제도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로마 제국의 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 가장 끔찍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가 돌로 만들어졌나요? 쇠로 만들어졌나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나무, 유대인들에게도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그 당시 헬라인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끔찍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돼버린 그 예수,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이냐, 또 이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자라나요. 사람이 아기부터 노년의 인생까지 성장 과정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자라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라나요. 그런데 이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납니까? 속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존재가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점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니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게을렀던 사람인데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꾸고 변하고 자라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났을 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구나, 복음 있구나 라고 알게 되겠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메시지를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그 찬양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들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부딪히고 생각에 이것이 아닌가 보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생각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요, 복음을 믿고 복음이 자라날 때 인생의 때때마다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포와 애프터가 계속해서 더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니까 이것이 비포와 애프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복음을 여러분의 언어로 어떠한 대상에게, 그 대상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청년이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설명해 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만난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가 없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그 진리, 본질을 알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세대들에게도 그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니 이 복음이 주는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린 스스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더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또 비슷한 청년들에게, 또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 세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까? 청년 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무엇이죠? 취업과 결혼이죠. 취업과 결혼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은 취업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결혼할 수 있어라는 것은 모든 종교, 모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취업과 상관없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결혼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에게 취업과 이 결혼에 상관없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안 다가서는 거예요. 취업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맞는 그 복음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취업과 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과 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더 복음적인 말들, 복음적인 행동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만난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세력들이, 음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교회 밖에서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음해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있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갈등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모세 율법을 폐기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지,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그 그림자가 이 율법이다, 더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복음이 더 복음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의연했고,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 교도소장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예요.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가치관이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의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밤마다 꿈을 꾸면서, 악몽을 꾸면서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누가한테 얘기하죠. 사단이 자기를 밤마다 찾아와서 나를 참소한다고, 어렵게 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을 복음으로 지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그 복음이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21세기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이 작동되어져야만 해요. 왜요? 왜 그렇죠? 복음은 교리나 어떠한 원리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해바라기가 해가 뜨는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꽃이, 그 얼굴이 움직이잖아요. 복음이 이 시대, 저 시대, 과거 시대, 현재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신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가, 이 기준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축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새 길을 여셔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복음을 잘 알 때 무언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무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부족해요. 매일매일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주님이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주님이 필요해요. 더 여러분이 열심히 살수록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더 주님이 필요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주님으로 가득 차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2, 3부 예배 때에도 말씀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5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환경 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게 여러분 불행한 삶일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무언가 내가 진짜 뭔가 할 게 많다, 그것이 선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제 오늘 2단원까지 공부했으니까 나 이제 3단원 너무 궁금하고 4단원 너무 궁금해, 내가 더 공부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3단원까지 공부했는데 아직 4, 5, 6단원까지 남았네, 이 공부 언제 끝나는 거야, 정말 지겨워, 이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그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으시니 나도 지금도 사역한다, 일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요,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마태복음에 주기도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 양식은 무엇이죠? 밥입니까?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양식은요 무엇이죠? 하늘의 만나예요. 하늘의 만나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수고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과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먹을 거 없어서 양식 구하러 갔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리를 갖추셨죠.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내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잘 가졌다, 내가 한 명 전도하느라고 이 여자, 기센 여자랑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가 고팠다, 어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하셨죠? 나에겐 이미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주님에게 몰래 양식을 먼저 가져다 드렸냐,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씀을 행하는 일이 그것이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영혼의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 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열심히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요 계속해서 묵상할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메시지인데 자꾸만 반복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음해받아도 공격받아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나가서 싸워서 다시 복음을 제대로 세우고 싶은 바울의 이 복음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 왜?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그때 우리 주님 믿음 주세요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혹은 내가 이 복음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12살 때는 이 복음이 그 나이 때 정확히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해되어졌는데, 뭐 어릴 때는 막 간식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떡볶이를 주니까 그게 복음인 것이죠, 교회 가면.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떡볶이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된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청년에게도 필요한 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명확해져야지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인생의 시즌, 세대 가운데 매 시즌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있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지금 내 나이 23살인데 23살에게 있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30살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죠. 왜?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언제 한 번 은혜 받은 것, 과거에 언제 한 번 깨닫게 된 그 나이 때 적용할 수 있는 복음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성장하고 변하고 자라나는 건데,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의 나이와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 상황이 있죠. 작년과 또 다른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2, 3년 전과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될 수 있는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명확해져야 하는 복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18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숫자가 2개 나옵니다. 무슨 숫자가 나오죠? 3년과 15일이 나옵니다. 3년과 15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는 데 있어서 숫자를 괜히 15일과 3년에 대해서 괜히 쓴 건 아니겠죠. 내가 오랜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과 15일이라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짧은 시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과 15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3년은 무슨 시간입니까? 공교롭게도 3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15일은 무슨 시간일까요? 굉장히 그에 비해서 짧은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신이 외치고 깨닫게 된 이 복음이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바나 베드로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3년. 그 3년을 얘기해요. 3년 동안 마치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 복음을 바로 알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3년 동안 내가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기도하며 말씀 연구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이 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계시로 알게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 혹은 내가 제자 훈련, 양육 훈련 받으면서 어떤 지도자에게, 사역자에게 전해 들은 그 복음만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에게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확실해 너무, 근데 부모님께서 어느 날 변절하셨어. 왜? 사람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신 어떠한 저와 같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어느 순간 타락해서 이단 교주가 되었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아, 우리 부모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더니 뭐야 그 부모님이 얘기한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도 교회 안 갈래. 아 뭐야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복음이 이렇게 복음이고 나 엄청 감동받았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아 그럼 나도 예수님 안 믿을래. 교회 안 갈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구로. 부모님이 사역자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든 사역자를 통해서든 그 복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아직까지도 부모님 신앙을, 아직까지도 어떠한 사역자에 기대어서 그 복음을 더 벗어나지 못한다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복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간의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준 체험과 그 은사와 그 달란트 그리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맞는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날마다 맞는지 스스로 되새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따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그것이 확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듣는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진하게 그 하나님과 묻고 답하고 듣고 다시 묻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청년의 인생 나이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듣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사역자에게 또 리더나 이러한 자들에게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답을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이 복음이 명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해져야 되는 이 복음, 구체적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지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갈등이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모이는 예배, 더 열심히 모여서 이 기도하는 모임을 꼭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뭐 뉴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정보들을 참고하지만 바른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초기에 3월 달에 청년 우리 밴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질문 안 하고 그냥 저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복음이 잘 해석되어지지 않고 내가 복음 생활이 무엇인지 잘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그것을 알고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없이 상고하는 것, 스스로 질문하는 것 없이 그냥 저냥 흘러가는 대로 좀 괜찮다니까 교회 나오고 더 심해졌다니까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기대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막 무식하게 무조건 모여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안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3월 달부터 안 모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갈등되어지는 영역 가운데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질문하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더 도드라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인도받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실에서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 기간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명확해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회예요. 함께 모이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서 함께 모인 자가 교회예요. 이 교회의 본질인 모이는 예배, 이 모이는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이는 예배 교회로서의 기능과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가르침과 이러한 무엇일까요? 정말 계시적인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에 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 더욱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흩어지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도 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바울이 이 3년간 내가 그 3년 만에 내가 올라왔다. 바로 올라올 수도 있었겠지만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올라왔다. 그리고 내가 그 위대한 사도인 게바, 베드로는 15일밖에 안 만났다. 내가 만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끄럽게 여기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은요 박해했고 부끄럽게 여겼고 신성모독이라 생각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요 오히려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전에 했던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 자랑스러운 일인지 바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누가 뭐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가장 먼저는 삶의 목적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삶의 목적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더 얻어가는 모습으로, 외면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내 이름을 은밀히 더 내고 싶은 그 나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내면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바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포와 애프터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과 그리고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안정과 평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확장되길 원하는 것, 이러한 모습,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가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을요 내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전의 삶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만 그것을 끊어내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냥 간단한 예로 청년회 때 우리 대학 문화 가운데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음주 가무이죠. 맥주는 음료수지요. 비어는 음료수지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학생활 하면서 이거는 그냥 음료수라고, 응? 음료수라고
하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많이 이런 것을 아마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때문에 끊었어. 근데 끊었는데 이를 악물고 끊었어요. 그래서 때로 막 광고가 나오고, 때로 막 대학교 예전 친구들이 우리 술자리 있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라고 불렀을 때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내가 끊었는데 진짜 시원하게 진짜 한잔하고 싶은데 목을 타들어가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야지. 아니야, 난 안 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나한테 다신 전화하지도 마. 마음은 이미 동했는데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끊는다. 아직 내가 그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요, 내 이전 삶의 모습을 내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한때 막 게임을 엄청 했는데, 그래서 막 1년에 한두 번 떨어지는 아이템을 막 얻었다는 소식을 막 네이버에서 실검에서 막 들었을 때, 나도 저거를 아이템 얻으려고 막 몇 날 며칠 샜었는데 저 사람 되게 행복하겠다. 내가 근데 지금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게임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뀐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전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어느 날 큰일 나는 것이죠. 어느 날 큰 유혹이 왔을 때 덥석, 보는 눈이 없을 때 덥석, 그것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예배하는데 가만히 조용히 찬양했고 그랬는데, 내가 복음으로 뭔가 바뀌어서 내가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조금 더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진짜 뭐 했지? 내가 그냥 가만히 노래나 부르고 그러한 좋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이런 나의 모습, 정말 부끄럽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 이 주어진 이 시간, 귀한 시간인데 주님 앞에서 자유로움으로 더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찬양해야 됐구나.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막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이 대통령이 임금이 왕이 체면도 없이 왜 저래? 부끄럽게 여겼어요. 부끄럽게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갈을 태문을 닫아버려요.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을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 아닌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리거나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적든 아무리 많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소극적이었지, 이러한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점잠 빼는 나의 모습을요,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점잖지는 않습니까? 예배, 신앙생활 거룩한 거야. 그래서 저도 물론 이거는 예의절을 위해서 이렇게 넥타이도 하고 정장을 빼 입었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시간은요, 점잖은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나온 거예요. 점잔을 빼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거룩한 이 느낌의 그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시간이죠. 제사 시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점잔을 뺍니까? 지금 짐승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고 바둥거리는데 팔다리 붙잡고 각을 두고 있는데 피가 튀기는데 어떻게 이게 점잖은 예배 시간입니까? 애초부터 예배 시간 점잖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가 짐승을 안 잡는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점잖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좋은 무슨 가르침이 있으려나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 튀기는 십자가, 마치 짐승이 제사 드려질 때 각을 떴던 그 비명이 났던 것과 같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미 우리의 심령이 한번 콱 상하고, 부정적인 상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서 높아지려 했던 나의 심령이 콱 한번 상하고,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어떻게 깨달아야지? 아, 내가 지난주엔 졸았는데 이번 주엔 안 졸고 막 꼬집고 껌을 씹고 사탕을 막 깨물어 먹고 해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 되구나.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구나. 아, 그래,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맥주를 좋아했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그 맥주 광고를 보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을 꾹 참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나 이제 맥주를 막 먹고 싶어하는 내 그 모습과 마음을 내가 부끄럽게 여겨야지. 한다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심령이 한번 팍 상하고 그것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기 위해서 정말 피 튀기는 이러한 처절한 이 예배 시간, 이 보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부분, 그것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지금 과거에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거, 아주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청년의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많이 부끄럽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이 더 많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깨지고 맞아, 내가 그랬었지 라면서 변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처럼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난 이만큼 잘했는데 더 잘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할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했고 3년 4년 리더로 섬겼는데 이것 가운데 정죄의 모습으로 남을 지적하는 모습, 권면과 사랑을 담은 훈계는 있을 수 있지만 난 잘했는데 쟤는 왜 못해? 라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변화 성장하고 훈련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정죄감, 정죄의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을 정죄하는 정죄감을 경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대로 성장한다면 그런 정죄가 사라져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면 이러한 정죄감이 사라진다는 것. 대신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의 10대 시절, 그 이전 시절 가운데 혹은 20살 때 20대 시절 가운데 알고 있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누가 전달은 해 주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 나이, 내 인생의 시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알고 적용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요, 내 과거의 삶이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전에 세상이 좋아하던 것을 동일하게 좋아했던 내 모습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부끄러워서 내가 그것을 먼저 하지 않게 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더 발휘해서 내가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안 하고 난 이것을 더 했고, 이러한 식으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복음이 성장하지 못하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매 때마다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더 우리의 인생 시즌 가운데 명확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요, 나아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을 만날 때야만 우리 존재가 바뀝니다. 더 열심히 사는, 더 정직한, 그 행복으로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도 나를 원하시나요? 지금도 나를 원하시나요? 내가 주님께 필요 없어도, 내가 주님께 필요 없어도 나의 존재가 흠이 있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다시 한번, 지금도 나를 원하시나요? 지금 나 드릴 것이라고, 지금 나 드릴 것이라고 깨지고 상한 마음, 지금 나 나아갈 것을 은혜에 나가네 주께로 나가네 주께 나가네 복음 앞에 나가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 앞에 더욱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의 인생 가운데도 진리로 작동하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금 나의 가운데, 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복음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날 용서하시고 내가 이만큼 부족하지만, 내가 이만큼 연약하지만 주님의 복음,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더 주께 나갑니다. 성령님이 시간하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다시 한번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이 진리, 이 영적인 원리 앞에, 이 영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아버지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 복음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일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묻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감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번에 이것만 된다면, 주님, 내가 이번에 이것만 된다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만 주어진다면 내가 더 굳건한 믿음생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나사렛에 있는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 우리가 내 나이 때,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 바르게 증명하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원리가,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더 해석되어져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나에게도 왜 그리스도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가 이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시즌 가운데 이것을 하는 가운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게도 복음이 되고 내게도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답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특별히 고난 시간 가운데 왜 이 복음, 왜 나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질문하고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이기기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해석,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삶의 복음이다. 그것이 삶의 이유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 담아놓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해석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학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결혼하는데 이 복음이 어떠한 이유가 되고 어떠한 목적이 됩니까? 주님이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나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런데 너는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있니?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을 준비하는데,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복음이 어떠한 이유가 되고 어떠한 목적이 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것을 질문하고 듣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인격적인 시간 가운데, 주님, 내 나이 25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이 25살을 보낼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26살을 맞이할 목적이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것의 이유가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복음 없이 그냥 믿음 생활, 믿음으로 해서 나타나지는 삶의 행동 양식만을 쫓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복음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은 그 이유로 믿음 생활하는지, 믿음이 부어졌는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모이건 모이지 않던, 주님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생활해야 됩니까?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어떻게 복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을 여러분 복음으로 하십시오. 그 복음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 명제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그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이 복음을 이제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물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도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밀한 비밀과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내가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복음, 빛이신 광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 전사님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